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22장 1절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2장 1절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씀이 딱 끊어주면 좋은데 나와서 하고 끝나니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누군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죠? 여러분은 못 봤지만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이 끝나면 나도 본 적이 있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제 밑에다가 저렇게 파랗게 써놨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라도 광주에 반석 감리교회를 이렇게 임지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동의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자취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랑 너무 멀어져서 좌춘동에 있는 부산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지금 뭐 인터넷에도 유명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또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산제일감리교회의 표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였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러면은 왠지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게 요즘 비전 2019년 이런 거 아니면 좀 뭔가 요즘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슬로건을 만드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왠지 좀 촌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옛날 스타일 같이 느껴지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 안에는 이 성령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의 은혜에 대한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에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그 표를 생각하고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생수의 강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이렇게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을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 없으세요?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보통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저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있습니까? 아멘. 네. 이 생명수의 이 강물을 조금이라도 맛본 분들은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한 기도하는 중에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한 말씀의 묵상 속에서 그 은혜의 강물을 얼마만큼 강하게 또한 세게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그 아픈 걸 경험한 분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따지면, 한국의 역사로 따지면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서 걸어갔어요. 얼마나 먼 땅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그때 당시 아주 비참한 겁니다. 옷도 뭐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먹는 것 제대로 이렇게 못 먹으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광야길. 그럼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신경 안 써요. 의사 부르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까지 견뎌가지고 그 땅까지 간 사람들만 살아가지고는 포로 생활에도 하는 게 다행이지. 그 가다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것을 본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 자신의 역사의 현실을 보고 아팠겠습니까? 자, 그 에스겔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왔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유다는 망해야 됐나? 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됐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는데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은 그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딴 데는 바알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예배의 성전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는 거구나. 받아야 될 멸망과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이 나라가 민족이 받는 거구나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처절한 절망의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런 절망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 희망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47장 1에서 5절은 이 성전의 회복된 것을 보여줘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지고 파괴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의 이 앞에서는 뭐가 흘러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나와서는 저기가 동편이거든요. 그 동쪽으로 흘러가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그 남쪽이거든. 남쪽으로 그 물이 또 흘러가요. 그리고 그것이 또 바로 앞에 있는 북쪽으로 흘러가요. 물이 막 굴비쳐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발목까지 왔다가 그것이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너무나 물이 많아서 헤엄을 쳐야서 간신히 건널 만큼, 그러다가 더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까 도무지 이제 헤엄도 칠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본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에스겔도 이 생수의 강물을, 자, 생수의 강물하고 생명수의 강물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living water예요, living water. 다 똑같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물은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겠고, 그 물을 받으면 그 식물은 죽어요, 살아요? 그 식물도 산단 말이에요.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살아요, 죽어요? 산다는 말이에요. 오염된 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여기 어디 그 강물에서는 그게 물이 안 좋아가지고 수온이 너무 높아졌는지 어쨌는지 핑크셀몬이 죽어서 둥둥 떠져 있는 그런 그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봤는데, 예, 그거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죽어있는 물이에요.
그건 죽어있는 물이에요. 근데 연어가 펄쩍펄쩍 뛰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 죽은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수가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그 생명수를 그 교회 예배를 하는 그 예배당에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는 무너져 있고 사라져버린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성전은 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봤다. 자, 이 에스겔이 본 이 생명의 이 강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생명의 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99%, 100% 같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있네. 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있네. 이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한번 파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생수의 이 강물이 여러분의 이 머리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에도 흐르고 내 가슴 깊은 여러분의 무의식과 그 무의식 더 깊은 여러분의 영혼까지 다 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생명수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영이 있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것보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요. 여러분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기업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심령 안의 역사가 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부흥해요. 예. 이 생명수의 이 강물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에스겔이 진짜 물을 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에 체험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에스겔이 이 체험을 하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뭘로 남겼어요?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글로. 왜? 나 혼자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 자녀들도 봐야 되겠고 내 형제들 이웃들도 봐야 되겠고 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미래에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날이 올 거야.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거야. 절망 중에서도 꿈꾸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 비전을 에스겔 혼자서만 가질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남겨서 오늘 저희까지 읽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생수의 강물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쑥쑥 자라요. 그리고 시들지를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맺어요. 이것이 생수의 강물의 이 효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 물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성소를 통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생명수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생수의 강물, 이 생수의 강물을 누구도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보고 있고 또 누구도 보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이것을 맛본 사람은 우리는 이 최종적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생명수의 강,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조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걸 많이 먹고 싶어요? 조금 먹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죠. 예. 코스코 가니까 뭐예요? 시식코너 있잖아요. 그 시식코너 하나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 시식만 먹고 끝낼 거예요? 사잖아요, 돈 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의 맛을 보고 이것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온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미쳤다. 왜 모든 재산을 통해서 별로 값어치도 없는 밭을 살까? 근데 그 밭을 파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것에 대해서 눈뜬 사람은 모든 것을 내놓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맛을 봐야 천국에서 흐르는 또한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에 대한 고대와 간절한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빌론이 결국 나중에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이 비참한 이 이스라엘 역사적 그 마지막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 미래들만 보여줬다면 아마 이사야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 그죠? 아마 너무 그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 차서 정말 살기가 싫다 할 정도로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어둡고 부정적이고 정말 심판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메시아의 비전을 보여줘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바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런 날이 정말 올까? 근데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11장 4절에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정말 세례를 베푸고 죄에 대해 책망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과의 동시대에 그 예언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정치적 헤롯 왕이죠. 그 눈에 어긋나가지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오래 있는 중에 자신이 세례를 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나 봐요. 의심이 들었나 봐요.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의심하잖아요.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 100%였어요? 그랬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100%였다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100%였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참 위로가 되는 게 세례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100%가 안 돼.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이 약간 들었나 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정말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다. 뭐를 통해서 알아요?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옥에서 그가 기쁨과 감격에 젖었을 거예요. 맞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는 그 숭배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메시아가 오늘 나의 메시아로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 안에 생명수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의 뒷부분에 그 뒷부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뒷부분만 저기 밑에 보라색으로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는 세례요한에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뭐가 쏟아요? 물이 쏟아요. 사망에서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흘러요. 이게 뭐예요? 생명수예요. 이사야도 본 생명수예요. 에스겔도 봤지만 이사야도 본 생명수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보았습니까?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가 본 이 생명수가 여러분도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흘러서 여러분 구석구석에 그 생명수가 다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생명수를 맛본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생명수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 맛봤잖아요. 좀 많이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 충만하게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 완전한 생명수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7장 37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그들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그 제단하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초막절 이후에 뭐가 있냐면 농번기예요, 농번기.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제 시기란 말이에요. 바쁜 시기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 제단에게 물을 부어요. 뭐 달라고 붓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에 물을 부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진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물, 생명수, 그 물이 닿아야 그 농작물이 되니까 그 진짜 물, 생명력이 있는 그 물을 정말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물이에요, 육적인 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인 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초막절 때에 그들은 육적인 물을 갈구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물은 먹고 목마른 물이 아니라 먹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대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물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은혜가 철철 흐르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생수의 강물을 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상담하다 보고 얘기하다 보면, 또 신방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그 감동에 막 젖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생명수의 강물로 보여요. 예.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봐요. 우리의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예요?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 같은 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죄에 문드러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하늘에 있는 그 생수의 강물과 같을까 다를까? 그 맛이 같단 말이에요. 그 강물을 맛본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완전한 그 생명수에 대하여 기대와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거야. 이 생수의 강물 나중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땅에서도 기다리고 하늘에서 기다리는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바로 그때 그곳에 흐르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볼 텐데 그것은 온전하고 풍성할 거야. 네. 주님은 그 비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서 봤네. 그죠?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고 읽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평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말씀만 해도 붙들려도 뭐 많은 말씀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 맛과 그 깊이와 그 심층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 하면은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럼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반석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이게 되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터질 때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내가 헤엄칠 정도, 아예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야. 2장 10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네, 여기서 이 네 근원은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을 얘기해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은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바벨론 문명이 이렇게 일어난 큰 강이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거는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기혼 강은 뭐 이 티그리스 강에서 어디로 이렇게 들어오는 큰 강 줄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비손 강은 무슨 강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모든 근원이 에덴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에덴에서 지금 네 강의 물줄기가 다 나왔을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보면, 지구과학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상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밀어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상식을 쌓으려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방향이 잘못됐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육적인 나에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 우리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땅에서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만들어져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땅에서 지하수가 나오면 그것이 한 물줄기가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높은 곳에서부터 모든 게 다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 빗물들이 하나 한 줄기 한 줄기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처음에는 작은 줄기였지만 그것이 만나다 보면 점점점 큰 줄기가 돼서 그것이 만나져서 그게 강이 생기는 거래요. 그 강이 크고 깊은 것은 그만큼 그 높은 곳에 비도 많이 오고 또 그 비 온 것이 또 밑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것이 또 밑에서 또 나오고 그러면서 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강물의 근원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이 강의 이 물줄기가 얘기가 되고 있을 때 이 에덴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찾아보겠다고 여러 번 탐사하여 나갔던 사람들 많아요. 다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의 이 가운데 덩 비어 있는데 그게 에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 공동설인가요?
그렇게까지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거기도 없을 거예요. 에덴은 하늘이에요. 모든 물의 근원은 하늘로부터예요. 이 하늘을 알아야 돼요. 이 에덴에서 경험하고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곳이에요. 이 에덴은 예배 처소가 없었지만 그것은 예배하는 바로 성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에덴이에요. 그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렀대요. 이 강물이 흐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고 마시며 쑥쑥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강이잖아요. 동서남북에 쫙쫙 흐르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온 지구를 덮을 때 그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덴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예배하는 초소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늘과 나와 통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생명수의 강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체험하죠. 기도하다가 체험하죠. 찬양하다가 체험하죠. 예, 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일까? 그 순간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늘과 한 번이라도 연결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생수의 강 맛을 알아요. 이 맛을 알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수정과 같이 맑은 이 생명수가 너무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맛봤는데, 조금 깊이 맛봤는데, 그때 내가 맛볼 이 생명수의 맛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과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시 말씀을 점검하면서 끝에 있는 부분,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우리는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을 체험하고 경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그곳에도 예수님과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거기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말씀 묵상하는 건데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늘과 통하는 자리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늘과 통하는 자리요. 그 생명의 수가 쏟아지는 물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안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생명수의 강물을 맛보고 이 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심령 안에 먼저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이 보좌, 주님의 이 성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에게는 갈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며, 우리가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이 강물이 오늘 저희의 심령을 젖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젖게 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심층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어둠이 떠나가며 희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안 되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에도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연합감리의 교회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앵커리지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심령마다 채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영적인 삶과 형편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생수의 강물을 바라보며 희망하오니,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강물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강가에서 저들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강물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24시간 3명씩 통행하면서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주님의 이 생수의 강물을 맛보게 하시고, 더 풍성히 맛보게 하시고, 더 깊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본 자들마다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맛을 본 자들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일어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에녹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